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의 특권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월 14일에도 제가 여기 와서 사제의 확신이란 말씀을 전했거든요. 구원받는 비결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의 그 은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제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럼 사제의 확신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저희 모친이 2년 전에 병원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제가 아직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죠. 아직은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급하게 이제 가실 것 같다 해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은 못 하는데 눈은 뜨고 계시는데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머니, 권사님,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주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걸 믿으세요? 믿으면 눈 깜빡깜빡 하세요. 그랬더니 깜빡깜빡해요.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꼭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지금 말은 못하지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들었으면 눈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면 눈 깜빡깜빡 하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숨을 그냥 하면서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계속 이제 숨이 끝날 때까지. 딱 조금 있으니까 숨이 딱 멈추면서 가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가시더라고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숨을 못 쉬니까 가시더라고요. 육적으로도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담할 거 없어요. 누가 언제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골골 80이라고 맨날 아프다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건강하다가 멀쩡하다가 어제 그분이 가셨대. 제가 저보고 참 오랜 교제를 나눴던 목사님이 계세요. 황세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작년 12월 20일 날인가요? 12월 20일인가 아마 하나님 부르셨어요. 건강해요.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린데 건강하고 아주 뭐 활기차고 그래요. 그래 얼마 전에 저 한기부 저 대표장 될 거예요 하면서 전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한기부 대표장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할 거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전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황세현 목사가 갔대요. 그래요. 에?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랬더니 코로나로 해서 간 거예요. 코로나로. 근데 참 이게 문제. 아이 백신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백신 그런 거 왜 맞냐고.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모임에 갔다가 6명이 걸렸어요. 6명이 걸렸는데 그 목사님만 가셨어요. 사모님도 걸렸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먹고 저기 하니까 같이 걸렸는데 또 한기부 대표장에 있던 사람이 같이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살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미크론은 뭐 35만이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검사하면 더 나오죠. 미국이 100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검사 안 하잖아요. 사실 독감보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변에 어제도 이제 뭐 누가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만 음성 나왔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또 양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주변에 많이 걸린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목만 조금 좀 아플 뿐이지 뭐 2, 3일 지나니까 괜찮더래요. 그런데 격리하라고 해서 일주일 격리했대요. 그랬더니 또 정부에서 돈 준대요. 참 여러 가지 참 그렇게 수입도 챙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아닌데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여여 목사님이 우리 한국기독교 영풍에 이제 수석으로 온다 그래서 그분하고 몇 번 교제를 했는데 그분도 코로나로 갔대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아주 기도원의 원장님도 뭐 그냥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이제 백신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게 객기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약도 또 의사 선생님 통해서도 또 기도하면서 나을 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될 걸 뭐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여기서 장담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신한 자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혹시 여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는 과학이라고 해요.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어떤 호흡? 영적인 호흡.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산소를 공급하고 일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 기도하시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을 떠오를 수가 있죠.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 받을 때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요. 1500명의 고아를 거느리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총무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시인데요. 그러면 12시까지 기다리시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총무가 와서 그럴 정도면 이제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돈도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서 뭐 예약된 것도 없는데 아니 12시까지 기다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총무님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래 12시면 뭐 목사님은 해결하시겠지 하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다고 총무가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점심 먹여주세요.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12시가 딱 되니까 빵을 잔뜩 싣고 오는 수레가 덜커덩덜커덩 하면서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빵을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 빵 공장에 옆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니까 이 연기 그릇 이런 게 오니까 이게 빵을 구운 것을 이게 팔기는 좀 그렇고 이게 또 아무 이상 없거든요. 이상이 없는데 이거를 또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고 먹어봐도 전혀 지장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그러다가 생각나는 것이 고아원이에요. 그 1500명이나 있다는데 이거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박수도 좀 치고 그래요 좀.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빵 공장 옆에 불이 나게 하고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 빵 공장 옆에 불이 났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해결도 받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응? 알기는 아는데 나는 참 안 믿어져. 이런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대단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순간순간 약속해놓고도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나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래요. 그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요즘에 저도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아니 했잖아요 목사님. 아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치매 걸렸네 치매. 기억력이 이렇게 또 나이가 먹으면 쇠퇴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려도 그렇게 총명했고 그렇게 옛날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들도 금방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셔요. 치매도 안 걸리셔요. 기억력 상실도 없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가나안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재정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끼리끼리 더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응답인 줄 믿으시고.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죠. 과학은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요, 과학은 증명된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여러분 하나하나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 부팔, 전도 훈련, 전도 1:1 전도, 호별 전도, 전도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백지 전도도 있고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그 부흥되기를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또 적은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나간다고 해서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전도 훈련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세요. 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내보내는데
그리고 저도 또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요. 기도의 제목은 뭐냐? 성령님 앞서서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앞서서 일해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두뇌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IQ가 세 자리일지라도 사실 사람 설득해 가지고 데려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논리가 맞아야 되고 뭐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술이 좋아도 그 사람 그 영을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님 앞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생각을 움직여 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니까 어렵다. 전도는 어려워요. 아유, 전도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설득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려니까 어려운 거지요.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전도는 뭐다? 만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헌신된 자, 충성된 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가면 나도 교회 가도 돼요. 이미 그 영혼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지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잘하셨습니다. 갑시다. 영접 기도하고 보내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세상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참 이 문제가 그냥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참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더라고. 그런 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줄 사람 복 주고, 하나님께서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서 일해야 할 사람을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건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상식이 안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가 동원되어서 어떤 사람? 받을 상속자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예?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예? 자주 그 재판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원수를 원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도대체 엄포를 줘도 소용없고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와서 또 나의 억울한 사정 이것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들어줘 버린 게 낫겠다. 저거 안 들어주면 그것까지 쫓아올 텐데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계속 그냥 너희들 기회 해봐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요. 이게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귀가 아플도록 제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그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 종류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는 즉시 응답하신다. 즉시.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대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바로 즉시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주에서 목회하다가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옮긴 거죠. 근데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노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 어떻게 부산으로 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는데요. 공부할라 목회할라 청년들이 6, 7명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서울까지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아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그때 경주에서 목회를 그냥 급성장하는 부흥되는 교회라고 소문난 그런 교회였는데 왜 그런 입이 그냥 내가 갈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몇 달 안 돼서 그 일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여기 몇 평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한 40평? 좀 더 되나요? 그래서 40평 되는 교회인데 의자는 뭐 8자, 10자 뭐 이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주워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장의자로 갖다 놨는데 삐뚤삐뚤 막고 그렇게 길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쪽 막아가지고 사무실 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강대상도 이게 그 원목이 아니고 이게 붙인 거라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일어난 거 본드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의자 뒤에 2개가 딱 있는데 강대상 세트로 딱 있는데 우리 이제 거기서 이제 노예에서 노회장이 입당 예배 드린다고 와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의자가 이렇게 이리 가면 삐뚤 저리 가면 삐득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앉아있어 엉덩이 약간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그 지역에 이제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노예도 가입돼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사회도 또 서기가 와서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노회장님이 이렇게 뭔가 불안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거 좀 저렇게 삐그덕거리지 않는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면 안 됩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가 누가 100만 원 안 주나? 오늘 꼭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냥 볼멘소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해도 누가 100만 원 안 주나? 그래요.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그 5시 오후 5시 됐어요. 5시 됐는데 계세요? 그 부부가 딱 들어와요. 최영상 집사, 이유순 권사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저는 최영상 집사고요. 저는 이유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가까이 300m 다닌 거기 저희 집인데 교회는 한 1km 되는데 그래도 저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또 한번 와봤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경주를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만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고 저는 앞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물건을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봉투를 하나 딱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최영상 집사님, 이유순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불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건 열어주셔서 이 가정에 물건을 열어주셔서 많이 기도한 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정 이제 자녀들 이름은 다 썼으니까 딱 기도해주고 갔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 있게요? 지난번에 한번 했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볼멘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됐어요. 지금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빼싹 말라가지고 말이죠. 뼈밖에 안 남아. 먹지 못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우리 종웅이 이름이 종웅인데 종웅이 사골국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지나간 말로 딱 이렇게 나는 부담스럽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이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이 뭐 이제 그리고 청년 6명 7명이 되는데 가니까 자기네 집에서 다 데리고 와버리고 할머니 글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의 그 애 봐주러 오는 할머니 그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나는 또 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또 그 집사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 뼈를 다 잘라가지고 정육점에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고아서 드시고 힘내셔서 목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주고 가네.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하기 전에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뒤에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목사님이 식사 함께 하시러 가시죠. 그러길래 어디로 갑니까? 연산동으로 가죠. 이게 이제 부산의 연산동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식사 대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이구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겠다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그 부부하고 이제 넷이 갔어요. 갔는데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구사로 가는 거예요. 선구사 공장. 그러더니 목사님 마음껏 고르세요. 그러면 뭘 골라요? 그랬더니 의자도 고르시고 강대상도 고르시고 고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저 강대상만 좀 이렇게 하고 의자 그것만 좀 해주시면 아유 이왕이 하는 거 의자까지 다 합시다. 최고 종으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결정 못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 거예요. 원목으로 되는 그 강대상에다가 의자도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아주 거기서 막 아무리 뛰어도 부서지지 않을 튼튼한 그냥 의자 그리고 10자짜리 의자를 장의자를 세트로 딱 해가지고 말이죠. 딱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노회장님이 이렇게 불안해서 하나님 저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네.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싹 바꿔놓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사람이 와도 정착이 안 되겠습니다. 왜? 의자가 이런데 아이고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섬겨 다 어려운데 내가 아이고 어떻게 섬기냐고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될수록 좋아야 된대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싹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정말 그 감격이야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고 또 볼멘 소리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렇게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때로는 안 돼. 안 되면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예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주니까 뭐요? 나중에 슬슬 골프나 치러 다니고 주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러다가 서서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뭐요? 아이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바람 피려고요. 남의 가정 파괴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건강 안 돼. 너는 그게 좋아. 내 은혜가 내 줄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하려고? 아이 내 친구가 나를 참 괴롭히고 야 너 그거 목회하는데 그거 돈 몇 푼 너 없는 거에 무슨 그걸 목회하냐? 공장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약호 좀 죽이려고요. 약호 좀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시잖아요. 물질 주세요. 뭐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게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그래? 더 줄게.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시고 안 돼! 안 돼도 응답하시고 기다려 조금 더. 조지물 목사님이 세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는 전도해가지고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는데 나머지 한 친구가 그렇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야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하냐? 야 나는 안 믿어 그랬는데 조지물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조문 왔어요. 그 친구들이 셋이 친하니까 다 와서 그 한 친구가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저 친구가 자네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 그런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살아서는 못 믿었지만 죽었지만은 내 친구 손 들어주지. 그래서 교회 나왔대. 목사님 됐대요. 죽어서도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란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벽이. 그 장벽이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나 구했는데요. 그런 구하는 거 말고요.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하나 점지시켜주세요. 그 사람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뭐 그래 하나님 뭐 이제 해놓고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은 만능키, 마스터키 그거 하나면 돼요. 닫힌 문도 그거 하나면 돼요. 이 문도 돼요. 저 문도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것의 구함으로 인해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의심은요 불신앙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그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의심.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라. 듣지 않아.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는 뭐냐?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고 잘못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뭐요? 회개, 그리고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물질 좀 많이 좀 채워주세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간구예요. 그리고 나면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 손가락을 탁 펴고 찬양, 감사,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간구,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담은 죄라는 것이죠. 죄를 헐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응답이 이루어진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99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100번도 안 들어줄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99번까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응답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끝까지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고, 그리고 그 좋은 온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육이 잘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 형편 미리 다 아세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네가 그걸 고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다렸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잘못을 고하니 알았어. 다 용서해 줄게. 모든 죄가를 도말시켜 주시고 없애 주시고 가려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하십시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요. 맨날 불평하고 예배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면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배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선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인친 자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